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0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주말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삼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들의 관계를 몸과 지체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도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바울은 몸과 지체의 관계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신자들이 불가분적 유기적 관계임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제 바울은 모든 신자가 배경은 각기 달라도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고 한 성령을 공유하고 있는 존재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신자들의 민족적, 사회적 배경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배경을 초월해서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라는 말은 세례적 연합을 통해, 즉 물속에 잠기듯이 그리스도께 잠김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을 성령께서 주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다 한 성령을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와 같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 몸과 지체의 그림 언어를 사용해 교회의 다양성을 설명합니다. 14절,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사람의 몸이 다양한 지체들로 이루어진 유기체인 것처럼 교회 역시 다양한 구성원, 다양한 은사, 다양한 직분, 그리고 다양한 사역으로 이루어진 유기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자기가 받은 은사와 직분을 따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열심히 사역해야 합니다. 바울은 교회가 유기체임을 강조하기 위해 몸과 지체의 유기적 관계성과 지체의 다양성, 그리고 각 지체의 독특한 기능에 대해 언급합니다. 15절에서 17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발이라고 해서 손보다 천하지 않고 귀라고 해서 눈보다 못하지 않으며 눈이 스스로를 높이 보아 손을 깔보거나 머리가 발을 깔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손, 귀, 눈, 발, 머리 모두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바가 있어서 몸에 두셨기에 마찬가지로 귀하다는 것입니다. 몸에는 발이나 손이나 귀나 눈과 같은 다양한 지체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항상 교회의 다양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바울의 설명은 교회론에 대해 세 가지 은유적 교훈을 줍니다. 첫째, 신자는 자신이 한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에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신자는 자신이 예수님과 연합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을 때 자기 존재의 의의를 발견할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둘째, 신자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의 다양한 지체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떤 지체도 홀로 단독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다른 지체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이죠. 셋째,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자신이 맡은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몸의 각 기관들이 각기 맡은 기능을 하는 것처럼
신자는 한 유기체, 즉 교회의 한 지체로서 자신의 독특한 기능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몸의 유기체성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천명하면서 한 번 더 지체의 다양성과 몸의 통일성에 대해 강조합니다. 바울은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 계속해서 몸과 지체에 대한 은유를 사용하죠.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 말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유기체적 특성이 창조주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의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19절, 만일 다 한 지체일 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 말은 교회가 다양한 지체들로 이루어진 구성체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교회가 다양한 구성원들의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기능에 의해 세워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유기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20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이 말은 교회가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통일체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지체들과 각 지체가 가진 요소들이 조화롭게 결합되어 이루어진 유기체적 통일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분들로서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 하는 일이라면 목사로 일하든 장로로 일하든 찬양대원으로 일하든 교회학교 교사로 일하든 예배의 안내위원으로 일하든 교회 청소를 하든 교회 자동차를 운전하든 무거운 짐을 나르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마다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으로서 일한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그 하는 일의 내용이나 양이나 일하는 신자들의 직분과 신급의 차이 때문에 그 어떤 높낮이나 귀천의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체된 우리들이 각자 무슨 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 노릇을 하든지 간에 자신이 하는 일이 남이 하는 일보다 못해 보인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거나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맡은 일이 남이 맡은 일보다 더 고상해 보인다고 해서 뽐내거나 우쭐댈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저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 노릇을 한다는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고 겸손히 도와갈 뿐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제각기 주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그리스도 일을 할 뿐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해서 그 일이 내 일보다 못하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장로로서 맡겨준 일이 귀중한 만큼 하나님께서 다른 평신도들에게 맡겨주신 험한 일들도 마찬가지로 귀중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한 지체라는 사실과 상대방도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지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숙한 지체의식을 가지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해지고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한몸된 교회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몸 안에서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된 한 몸이 되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며 자기 몸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